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올림픽은 전통적으로 남자 마라톤 경기가 피날레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자 마라톤은 하루 먼저 하고요, 여자 마라톤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구나. 약간 놀란 사람도 있고 감동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60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들은 마라톤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캐서린 스위처라고 하는 여성이 20세 대학생이었는데 마라톤을 뛰고 싶은데 신청을 안 받아줄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의사들 중에서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면 여성들의 근육이 너무 발달해서 남편들이 불쾌해지고 가정이 어려워진다, 심지어 출산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이 여성은요, 자기 이름을 캐서린을 안 쓰고 KW 스위처라고 약자만 써서 신청을 했습니다. 경주가 시작되고 나서야 주최 측에서 여자가 참가했네, 큰일 났다. 그래서 이미 뛰고 있는 스위처한테 가가지고 번호표를 뺏고 경주를 못하게 하려고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코치와 캐서린의 남자친구가 말려가지고 겨우 뛸 수 있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고 완주를 했는데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신문에 대서특필되면서 여성의 달릴 자유가 공론화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세계를 다니면서 이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캐서린이 1967년의 일입니다. 1971년부터 여성들도 마라톤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고, 올림픽의 공식 종목이 된 것은 1984년 LA 올림픽 때였습니다. 67년의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2017년에 70세가 된 캐서린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다시 참가를 했고요, 70세인데 완주를 합니다. 50년 전과 거의 같은 기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최 측은 그때는 막 못하게 했는데요, 이제는 261번을 영구 결번으로 선언하고 이 여인을 기념을 합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 마지막 여성 마라톤 개회할 때에, 오픈할 때에 캐서린이 초대되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기념을 했습니다. 여성은 마라톤하면 안 돼 라고 길을 쓰고 막을 쓴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실 이때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가만히 놔두었으면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 막아쓰고 실랭이 하는 이 사진 한 장이 세계에 타전되면서 오히려 더 여성 마라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논쟁이 불이 붙은 겁니다. 여성은 마라톤 하면 안 돼, 이렇게 막 몸으로 막아쓰는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죠. 이방인들은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어 했던 유대인들, 그렇죠. 막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은 불쾌해하고 반대하고 핍박합니다. 막 몸으로 막아서고 돌로 치기까지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지도 보시면 이곳에서 설교했는데 박해를 해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갔는데 여기서는 막 돌로 치려고 해서 다시 루스트라라는 곳에 가고 더베라는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 읽었습니다.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어디서 전하는가 하면요, 지금까지는 어떤 도시에 들어가면 주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루스드라에는요, 그 지역에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고 소수가 별로 힘도 없어서 회당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이 길에서 그냥 전도한 거예요. 그 길에 거리에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듣습니다. 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이 장면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저쪽에 멀리 앉아있는 한 장애인이 그 말씀을 듣고 둘의 눈이 마주치면서 의미 있는 시선이 교환되는 그 순간, 그죠? 바울이 주목했다 그랬는데 이 주목,
아테니조라는 단어는요,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1장에 올라가실 때에 제 아들이 하늘을 주목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 보지 말란 말이 아니고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늘의 시선으로 주목해야 될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가면 이 단어가 다시 나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그죠? 오늘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뭐라고요? 주목하여 이르되. 이 땅의 아픈 현실을 주목하는 거예요. 14장 9절에 오면 똑같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주 비슷한 상황이죠.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3장에서는요 성전 미문 앞 길거리였습니다. 14장도 바깥 길거리였습니다. 그죠? 이 장애인이 만약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바울이 거기 들어가서 설교할 수 있었다면 이 사람은 못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길거리에서 설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당시로서는 악조건이었는데 이 악조건이 누군가에게는 복이 됩니다. 우리가 사역하면서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왜 이렇지 했는데 이러려고 이러셨구나, 이 사람을 위한 거구나. 이 사람이 바울과 눈이 마주쳤는데 바울이 보니까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무겁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너무 신비롭게 볼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구원은요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고 병 고침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병 고침을 시도해보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겠다라는 정도의 마음이 들었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는 것을 이렇게 보면요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일어나 서라. 여러분,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 소원이 있는 사람, 아픈 사람이 이 사람 혼자뿐이었을까요? 그런데 유독 이 사람의 눈이 바울과 마주쳤고 바울이 뭔가를 보았습니다. 뭘 봤을 것 같아요? 먼저 그 사람 안에 아픔이 있었고 갈망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만 그럴까요? 여러분,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대충 봐서 그렇지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가 있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맞습니다. 좋은 시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현실에서는 자세히 보면요 주름이 자글자글합니다. 자세히 보면, 오래 보면 기미, 잡티, 주근깨가 더 많이 보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마냥 예쁘고 맑기만 한 사람, 주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아픔이 있고 사연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잘 사는 것 같아도 저 괜찮습니다, 잘 지냅니다 말은 그래도요 괜찮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울고 있어요. 자세히 들어보면 그 안에 탄식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자세히 보니 가엾구나, 오래 보니 눈물 겪구나, 모두 다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더 현실과 부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눈에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말은요 그냥 육체의 병이 치유될 수 있는 믿음, 아니 바울의 입장에서 치유를 시도해 볼 수 있는 만한 정도의 조건입니다. 이게 대단한 믿음 아니고요 제대로 알고 믿는 것 아닙니다. 그냥 간절한 갈망이 있은 거예요. 어떤 영혼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혹은 떨림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내가 나을지도 모르겠다, 저 사람이 말하는 예수라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지도 모르겠다는 정도의 마음이라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믿음으로 보아주시는 거예요. 치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 믿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 사람의 마음에 뭔가가 있었고 그래서 바울과 눈이 맞았습니다. 눈빛으로 알아본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이유가, 여러분, 사람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면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얼마나 많이 눈물 흘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았을까요? 실망이 거듭되면 사람의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차별과 무시가 계속되면 메마르기 쉽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남의 일로 들립니다. 희망을 얘기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럴 리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 왜 이 모양이야? 그랬을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가 쌓이고 실망과 좌절이 거듭되면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을 거예요. 그런데 흔들렸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다. 나에게 새로운 삶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저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이라면 한번 기도해 보아도 되지 않을까. 자기도 모르게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아멘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의 딱딱한 껍질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 좋다, 저 사람 믿음 부럽다 그런 말 많이 하지만요, 여러분 본래부터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또는 그런 말 합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게 그냥 겸손의 말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요 어제까지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면 그 말씀 때문에 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부터 다른 사람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애인이 무슨 대단한 성경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잘 믿어보겠다는 결심이나 열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 듣는데 마음이 열렸어요. 그 마음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바울이 일어나 그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도시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 그림처럼 이런 신으로 갑자기 숭배하는 거예요. 당시의 도시들은 방문해 보시면 여기저기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City of Gods, 신들의 도시라고 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여러분 방에 휘발유를 쏟아서 오래 시간이 가든지 프로판 가스를 틀어놓으면 가스가 가득 차잖아요. 거기에 성냥만 하나만 탁 꺼도 확 폭발하잖아요. 그런 상황. 이게 종교성, 신에 대한 기대가 가득 차가지고요. 조금만 사건이 일어나도 막 바로 그냥 경배하고 제사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말이, 이 상황이 여러분 한쪽으로는요 정말 잡신, 우상, 더러운 생각이 가득 찬 곳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면에서는요 사람들이 그만큼 갈급했고 탄식이 깊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와서 제사했겠습니까? 저 장애인 고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아니에요. 나도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나도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나도 제우스가 오면 해결해 줘야 될, 해결받고 싶은 고달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예쁘다 이전에 자세히 보니 모두가 고달프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 여러분 제우스는 잘 아시죠? 신들 중에 이 대장입니다. 주신입니다. 헤르메스는 심부름꾼이에요. 여행하는 신, 그리고 여행하면서 신들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신, 영어의 헐메노틱스라는 말이 있죠. 해석학, 그게 헤르메스에서 나왔습니다. 바나바를 제우스라 그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 그랬는데 이게 조금 이상하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왠가 하면요,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바울이 다 해요. 설교도 바울이 하고 병도 바울이 고치고 바나바는 한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바나바를 대장 취급해. 바울은 심부름꾼 취급해. 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보이도록 행동했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같이 다니는 거 보면 알잖아요. 누가 대장인지. 누가 보아도 바나바가 팀장이다, 어른이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이 처신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구부로에서부터 같이 다니는 거 보면요, 바나바보다 바울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집니다. 바울이 똑똑해서 그런지 탁월해서 그런지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바나바는 점점 줄어들고요, 바울의 역할이 급속도로 커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나바는 그냥 뒤로 물러나서 그냥 그늘에서 소외되어 있었을까?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 보이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바나바를 제우스라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죠? 저분이 어른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팀 사역의 지혜입니다. 팀이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내가 역할이 커질 때, 내가 돋보일 때에,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그때일수록 함께하는 분들을 배려해주고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래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평화나 사역의 역동성이나 가정의 평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많이 해서, 뭘 이렇게 능력이 보여서 돋보이게 되는 상황일수록 내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인기가 올라갈 때, 영광을 받을 때 옷을 찢고 거부했죠. 내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돋보이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영광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광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높이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을 높여주며 자신을 낮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잘나기 원하면요, 여러분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주위에 점점 사람들이 사라지고 사회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목에서 옷을 찢고라고 하는, 여러분 대단히 격렬한 반응이죠. 여러분 노는 노인데 이렇게 격렬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러면 되지. 너무 세잖아요, 그죠? 너무 자기들 좋다 그러는데 너무 센 반응이잖아요.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할 수만 있으면 부드러워야 되지만 때로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분노해야 될 때 물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 같아요? 절대로 화를 내거나 큰 소리 치지 않을 분? 대충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요,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상을 뒤엎으신 적 있잖아요. 단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와서 나를 막 이렇게 축혀 세우고 숭배할 때 그냥 모른 척 하면서 대충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설 피하거나 이렇게까지 하세요, 좋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 가는 그 인기를 이용해서 나를 보호하고 사람들 말 잘 듣게 어떻게 해볼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반쯤은 긍정하면서. 근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습니다. 대단히 단호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하나는요 그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지를 두면 내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타협은 영혼을 잠식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가정에 미국에서 변호사였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최고의 로펌에 취직해서 아주 잘 다녔습니다. 돈도 잘 벌고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뭔가 하면 회식 문화. 마치고 밥 먹으러 가고 술 마시러 가고 2차 가고 3차 가면요, 이 곤란해지는 상황. 가족들한테 어디 갔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데도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안 해야 될 텐데 막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막 고민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한 2, 3년 지나니까요, 이 남편이 그걸 즐기고 있는 거야. 그냥 막 따라다니는 거야. 오히려 자기가 앞장서서 상황을 만드는 거야. 처음에는 술 먹고 아무렇게나 어울리는 게 그렇게 불편했는데 막 바뀌는 거예요. 조금씩. 이게 세상입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 가면 누가 뇌물 가져오잖아요. 처음부터 넙죽 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처음엔 노라고 했어요. 하도 자꾸 가져오니까 성의를 봐서 뭘 이렇게 하세요. 다음부터는 가져오지 마세요 하고 한 번 받아요. 두 번째는 더 쉽게 무너집니다. 몇 번 그러고 나면요, 이제 길들여져서 조금 지나면 내가 먼저 안 주나 싶어요. 그렇죠?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자신 없습니까? 자신이 없는 사안일수록 우리는 단호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선을 긋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복음을 듣고 하는 사이에 유대인들이 들이닥칩니다. 1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유대인들이 저 도시에서 여기까지 원정 왔어요. 선동합니다. 괴롭힙니다. 뭐 그건 그럴 수 있어요. 본래 그런 사람인데. 근데 정말 깜짝 놀랄 거는요, 그렇게 와서 선동하니까 이 도시 사람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함께 돌로 치려고 해요. 누구들입니까? 얼마 전에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경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바울만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경험하셨죠. 호산나 호산나 하던 무리가 불과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잖아요. 다 예수님의 길,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을 의지했다면 대중의 반응, 설문조사, 유튜브 조회수, 박수, 모이는 숫자, 그게 바울 사역의 평가였다면요, 분노했을 거예요. 절망했을 거예요. 날아오는 돌에 맞기 전에 혈압이 올라서 쓰러졌을 거예요. 이때 바울이 돌 던지는 사람들, 그 돌을 맞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5년 정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도 돌을 던졌습니다. 스데반을 향해서. 그때 내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는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 장면을 바울은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그렇죠. 하늘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뿐 아니라 많은 찬송가 작사가들이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표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행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청년 사울과 스데반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거기에 분노와 적대감이 있었지만 사울에게 일말의 부러움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장애인에게서 구원 얻을 믿음을 보았다 그랬는데, 스데반도 바울에게서 무언가를 보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안에 막 고함치지만 흔들리는 눈빛, 요동치는 마음, 저 사람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은 저 모습이지만.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15년 후에 이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제 이런 기회를 주시는군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영광, 빛나는 얼굴로 이 세상 마지막 바이바이 하는 그 스데반의 얼굴이 그렇게 부러웠는데, 이제 저도 주의 영광 위에 살다가 잠시 잠깐 후면 천국에서 눈을 뜨겠네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안 죽었어. 천국이 아니야.
A씨 뭐 그러진 않았겠지만 약간의 실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여러분 단순히 사람들이 죽은 줄 오해했을 수도 있지만 더 많은 가능성은 실제로 의학적으로 볼 때도 죽음이라고 판정할 만한 상황인데 살아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희 이웃에도 그런 분 계셨습니다. 아주 드문 일 아닙니다. 어쨌거나 죽었다 생각했는데 살아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성경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막 이걸 그렇게 막 그냥 막 요란하게 막 화려하게 막 그렇게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아주 담담하게 건조하게 묘사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건 놀라운 건데,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그렇게 일어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보통 사람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운전하다가 큰 사고 겪으면요, 당분간 운전하기 힘들어 하잖아요. 학교 선생님들도 뭐 선생님 요즘에 하다가 큰 상처 받으면요, 뭐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겠습니다 하는 분들 많습니다. 트라우마라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성공적이었는데, 온 도시가 막 열광했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나에게 돌을 던진다, 죽어라 그런다. 다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다시 그 도시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얼굴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죽었다 하는 그 자리에서 그냥 툭툭 틀고 일어나 가지고요,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높아질 때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힘, 그것과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는 힘은요,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살아요? 내가 돋보이고 내 잘난 맛을 여러분 만끽하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재미예요. 그러면요, 높아지면 교만하고 잘 나가면 촐랑대고요, 조금 안 되면요 그냥 뭐 죽을 듯이 비참하다 그래요. 바울의 삶은 성공에 취하지 않고 실패에 무너지지 않는다. 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삶을 잘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 말은요, 누릴 줄 알고 즐길 줄 알고 뿐만 아니라 그 풍부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만 봐도 아주 뭐 총독들, 고귀한 사람들과 친구처럼 지내는 게 많이 나와요. 동시에 사회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함께하는 모습들 함께 나오지 않습니까? 성공해도 잘 나가도 교만해지지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 실패해도요, 그것 때문에 비참하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주신 능력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교만하지 말라 말합니다. 동시에 자부심 잃지 말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건강한 자부심이 있어야 하고, 그 내적인 자부심이 진정한 품격을 만드는 거예요. 진정한 품격.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여러분, 디모데라는 이름 아시죠? 바울의 후계자입니다. 바울의 믿음의 아들입니다. 바울의 평생에 가장 신뢰할 만한 신실한 동력자예요. 언제 만났습니까? 바울이 잘 나갈 때 아니에요. 바울이 박수 받을 때 아니에요. 바울이 돌 맞을 때에, 죽을 뻔할 때에, 정말 내적이 다 쥐어 터져 가지고요, 성한 곳 하나 없을 때, 그때의 믿음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땅의 신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잘 나갈 때, 주의 종 되는 게 좋아 보일 때에, 여러분 그때가 아니라
정말 가장 힘들 때에, 예수 믿고 핍박받을 때에, 손가락질 받을 때에, 그때에 가장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그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바울이 도래마다 죽어가면서 디모데와 눈빛을 교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옛날 스데반과 바울의 눈빛, 스데반의 그때의 표정과 온화함과 누리던 평화가, 샬롬이 바울에게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겼듯이 오늘 죽어가면서 보여준 그 바울이 갖는 사랑과 희망이 디모데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살아났는데 툭툭 들고 일어나서 계속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생명의 역사가 여기에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은 핍박받을 때에 더욱 빛나는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공해도 그 성공에 취하지 않는 사람, 실패해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 하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능력, 이 기쁨 우리 모두 누리며 전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